만 바라볼지라 찬양은 설교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오늘 또 예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는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셔서 큰 은혜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갔는가를 살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은 경주라는 말로 말씀을 대신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경주죠.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목표나 목적이 바르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뭐 100m 달리기를 해보거나 또 마라톤을 하면서 이제 종종 그런 일이 있거든요. 이제 100m 달리기야 바로 눈앞에 보이잖아요, 목적지가. 그래서 뭐 크게 이탈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해보면 100m 달리기 그 레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라인이 하나씩 있는데 어김없이 그 라인을 침범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욕심 부려가지고 자기 앞에 누가 지나가는 걸 못 보겠어. 그래가지고 그 앞 사람을 가려요. 막 못 뛰게. 그런 사람은 사실은 실격입니다. 100m 달리기에서 실격이에요. 근데 이제 오래 달리기 같은 경우는 목적지가 안 보이죠.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달린다라고 설명을 하고 또 안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종종 마라톤을 하면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뛰는 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천천히 뛰거나 시간에 너무 지체돼서 이제 스태프들도 다 집에 가고 이제 혼자 뛰는 거죠. 근데 길을 모르다 보니까 이제 다른데 목적지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주를 하면서 목적지를 모른다는 건 최악이죠.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종종 크리스마스 때, 저도 사실 어릴 적의 크리스마스는 산타 할아버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뭐 창밖을 보라, 뭐 창밖을 보라, 뭐 이런 노래들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날이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인가, 아니면 간식 많이 주고 또 같이 뭐 즐겁게 율동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뭐 이러는 날인가, 종종 성극의 주인공이 되면 내가 주인공인가 하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목표를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괜찮으세요? 신앙생활 한다고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큰 문제입니다. 또 규칙이 중요하거든요.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실격 처리돼요. 믿음 생활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규칙을 어기는 분들을 많이 봐요. 어떤 식으로 어기냐면, 하나님의 방식은 이건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건데, 믿음의 길은 이 길인데, 여기가 좁은 길이고 옳은 길인데, 자꾸 세상의 방식으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목사님이 내 생각을 너무 잘 아나? 이렇게 생각이 드나요? 어김없이 그냥 막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싶을 때가 많은 거죠. 오늘은 서두나 끝이 똑같거든요. 이 목표와 규칙, 방법,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세미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혹은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뭘로 바라본다고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 보는 게 달라져요.
전에 이 코끼리 그림을 가지고 어떤 분은 그 코끼리가 그림을 딱 그려놓으니까 모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코끼리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코끼리인가 모자인가 뭐 이제 이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리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자라고 보면 너무 쉽게 들만한 그림인 거고 코끼리라 생각하면 우리가 들 수 없는 게 되겠죠.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수요일 저녁에 그것도 7시 반 저녁 먹기 딱 좋은 시간에 굳이 3층 본당까지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오전에도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은 성도들의 삶을 몰라요.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막 예배 안 오는 거 너무 뭐라 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막 하면서 하는 분들이 여기는 안 계시지만 종종 있거든요. 아무리 봐도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땐 말도 안 되는 일들이죠. 저는 우리 전도사님 두 분만 봐도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사례비 가지고는 제가 그래서 사례비라고 표현 안 하고 교통비로 표현을 하는데 굳이 와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셔야 되나? 하실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건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땐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제가 막 수요예배도 오라 그러고 새벽기도도 오라 그러고 막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알아서들 오세요. 그냥 사실 좀 소심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소심하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수요예배가 있을 때 오셨으면 좋겠고 금요기도회가 혹여나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을 텐데 오시면 더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한 3개월 4개월 쭉 보니까 알아서들 잘 오시고 사역에 동참하는 걸 보면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땐 이해가 안 되죠. 보니까요 헌신을 또 얼마나 많이 하는지 와 제가 따라갈 수가 없는 분들이세요. 이해 가십니까? 주일날 저한테 그런 얘기 한 분이 그러거든요. 6일간 일하고 근데 잘 생각하면 자기도 5일 일하거든요. 토요일 쉬고 주일날 오는 건데 6일 일한대. 그렇게 치면 전 8일 일하거든요. 어찌됐든 그러면서 주일날 하루 쉬는 건데 그날 이렇게 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막 이런단 말이죠. 이해 안 갈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땐. 근데 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참된 안식이 있는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더 많이 서면 설수록 좋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의 태도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 안경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믿음의 안경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금촌중앙교회를 통해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이 목표가 중요하고 규칙이나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오늘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예배자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에 대한 이야기, 믿음으로 순종한 노아. 여러분 말이 됩니까? 100년 동안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100년 동안이요?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니 지금 그냥 75세부터 그 늦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고 86세가 돼서 11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아들이 생기지 않으면 포기할 법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99세 다 됐는데도 아무 일이 없단 말이죠. 아무리 임금적인 방법을 써봐도 답이 아닌 걸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길 아래 그의 믿음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또 지도자 모세에 대한 이야기,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란다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실상, 그게 믿음이거든요.
또 고난과 위기 속에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요.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12장에 하시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증인이 되고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중에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는 메시지가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주 되시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 놓치잖아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 베드로가 나로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있는 대로 오게 하소서, 가게 하소서라고 그래 와. 막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거 아닙니까? 저는 와, 한 번이라도 우리 주님이 와라 그래가지고 막 그 무리를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막 걷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있는 곳까지 가서 와락 안 왔으면 막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성경에 아마 더 아주 굵은 글씨로 좀 써 있어야 될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 하시니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와락 안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 아멘 할 텐데 이상하게 우리의 모습을 대신 보여주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시선이 고정되지 않고 이거 바람은 세게 불고 물은 깊어 보이고 예수님께 시선이 놓쳐지니까 어떻게 돼요? 빠져가는 거죠. 빠져가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봐요. 어김없이 힘들다는 분들은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목표를 잃은 거죠.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시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창시자라는 말도 좋지만 이 단어의 원어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지도자, 권세자, 통치자, 왕, 저자라는 말로 대신해요. 그래서 이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을 빼놓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빼놓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해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그저 마음 좀 편하자고 다니는 게 종교생활이거든요. 저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들이 그저 그 사람들처럼 종교생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것 되심을 믿는 한 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온전케라고 하는 단어도 완전한 사람, 완성자, 완전한 사람, 또 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싸매주시는 분이신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 되시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방향을 우리는 오늘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사실 오늘 저녁에도 그걸 망각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깜빡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깜빡해야 할 걸 깜빡해야 되는데 그걸 깜빡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예화를 자꾸 많이 듣는데 한경직 목사님 이야기죠. 남한산성에서 마지막 이제 삶을 이제 보내고자 마무리하고자 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목사님께 묻잖아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조언해 주신다면 우리에게 좀 좋은 말을 좀 해주세요. 근데 이 한경직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주 단순했어요.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해진 뉴스가 그 이야기거든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게 목사님들한테 할 말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신가? 그분이 왜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나? 바로 영광을 위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십자가는 고통이고 수치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 참으셨어요. 그 부끄러움, 그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해요. 이 개의치 않으셨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원하셨다는 거예요. 즐겨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나아가셨다는 거죠. 왜요? 영광을 위해서요. 기쁨을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요. 제가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게 그냥 세워지는 슬로건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반드시 이렇게 사셔야 해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영광,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죽음 후에 부활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건 그저 그냥 영광만 있는 삶이 아니에요. 성경 어느 곳에 찾아봐도 그냥 예수님 믿는 다음에 복복복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좁은 길이라고 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서 이탈자가 발생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버거워하고, 그래서 십자가라고 말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해요. 심지어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에는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산다는 거 많은 인내가 필요하죠. 신앙생활에서 인내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최고봉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과 3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위기가 찾아와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오실 때, 재림의 그때 여러분이 죽기까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인내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요약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이미 여러분들은 그 경주가 시작되었고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호칭할 때 군사 혹은 용사, 선수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큰일 났네. 갑자기 선수라고 하니 내가 이거 지금 3층 올라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달리라고 하나? 안 달리셔도 돼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두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예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이 붙드셔야 돼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처럼 생각하면 다 돼요.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들 하세요. 제가 이렇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목사님, 저는요 요즘에 이 사람이 미워 죽겠어요. 근데 제가 한 번 참은 것도 아니고 전에 설교 들어보니까 70번씩 7번이라고 하니까 490번 아니 500번은 참은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렇게 저에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뭐 더 참으셨겠죠. 뭐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자, 여러분 지금 빈자리들이 많잖아요. 수요예배 지금 사실 되게 많이 온 거거든요. 우리 교회 수요예배 이렇게 외부에서 오시면 아마 우리 장로님이, 우리 임장로님 말고 우리 좌장로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수요예배를 처음에 오셨으면 와, 수요예배를 이렇게 많이 와? 그럼 주일 예배는 꽉 차겠다. 1부 2부 예배 드리나? 보통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주일날 오전에 예배 와도 거의 비슷하게 있고 오후 예배 와도 거의 비슷하게 있고 하니까 놀라시지 않을 수가 없죠. 더 놀라죠. 와, 이 교회는 온 교인이, 제가 바라는 목회가 뭐냐면 새벽 기도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저는 사실 70 넘으신 분들은 새벽 기도 안 오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다가 넘어지거나 한번 하면 저희 어머니가 그럴 때가 너무 많거든요. 아니 새벽 기도 간다고 뭐 막 가셔가지고 한번 넘어지셔가지고 한 3달간을 제대로 막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그래서 집에서 하시라고. 근데도 요즘도 가시더라고요. 뭐 여튼 그런 깡으로라도 좀 오시면 좋겠지만 어찌됐든 막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막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 막 이럴 때는 막 주일 예배만큼 인원들이 막 와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제가 처음에 그래서 놀랐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오자마자 제가 특별 새벽 기도 한 거 아닙니까? 했는데 와, 주일 예배 인원들이 다 왔어. 왜냐하면 나갈 사람 다 나가고 있을 사람만 남아있을 사람만 남아있어가지고 그런지 기도하자니까 다 오셔가지고 새벽 기도 인원이나 주일 예배 인원이나 뭐 그냥 똑같은 거예요. 몇 명 빼고. 그럼에도 안 나오는 그 몇 명들은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그렇잖아요.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자고요. 어찌됐든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지금 여기 있는 자리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자리들이 채워질 그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자리가 좀 부족합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큰일 났네. 이거 언제 다 채운대? 이 생각만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꼭 경험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막 의자 부족해가지고 의자 더 사고 1부 예배 안 돼가지고 2부 예배 드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 해보셨죠?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저는 여러 번 해봤습니다. 의자가 없어가지고 막 의자 사다가 놓고. 정장로님 바라시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으시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요즘 시대에 뭐 전도가 안 된다고 인간적으로 막 그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경험한 막 의자를 더 채우고 막 사다가 놓고 중학교 아이들하고 의자 막 띠면서 우리보다 막 거기는 교회 계단이 좁아가지고 여기는 그래도 좀 넓기라도 해가지고 넣고 빼고라도 좀 편하지. 거기는요 3층까지 오르막 내리막 하는데 이거를 의자를 돌리기도 힘들고 내리기도 힘들고 막 해가지고 올리고 내리고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아니 세상에 10개 사다 놨는데 부족해가지고 15개 사다 놨더니 또 부족해가지고 26개까지 사다 놨다니까요. 모르지, 그거를 여러분이 안 봤으니까. 그게 다 코로나 시대였어요. 코로나 시대. 차량 운행 한 번 하니까 안 돼서 2번 하고 안 되고 3번 해서 안 되고 4번 하다 보니까 안 되게 있어서 설교해야 되는 제가 같이 차량 운행하고. 그런 일을 우리 교회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은 좀 강조하고 싶거든요. 믿음으로 생각 안 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왜 여러분 생각이 너무 많은 거죠? 왜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많은 거죠? 웬만하면 그냥 고집 좀 꺾으시고 그냥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믿음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결정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으면 원래 하던 대로, 내가 신앙생활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꼭 뭐 그냥 재물이 좀 걸려있거나 물질이 좀 걸려있거나 어떤 중요한 시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예배의 자리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그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답 나오거든요.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할까요? 나는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럼도 쳐주시고 기타도 가능하면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악보가 없나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인자한기로서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본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두운 곳에 있을 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표를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 생각,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금촌중앙교회가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밀함 중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회복과 치유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